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록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도 종류대로 가축이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대결로 낳아보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기억해 하십니까? 순종하는 믿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개념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릴 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신 것보다 순종하는 믿음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열정적인 섬김과 헌신을 좋아하신 것보다 순종하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단번에 차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인생의 고락을, 고난과 또 어려움을, 죽음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지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될 텐데, 근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순종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순종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는 아니에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 해서 너무하시네. 혹시 그럴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게 옳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봐야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순종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건 순종해야 돼. 맞아. 이 말은 맞는 말씀이야.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내 사정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내 경제적인 능력이, 내 어떤 체력적인 능력이
또는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이 가정의 어떤 내 뒷받침이 잘 안 돼서 여기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아 이건 순종해야 돼. 목사님도 이거 순종해야 돼. 장로님도 이거 순종해야 돼. 근데 난 안 돼. 내 사정은 안 돼. 난 형편이 돼. 네? 그래서 우리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 생각, 이럴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게 고민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내 생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중 이게 서로 대치가 되는데 그 중에 더 옳은 것이 누구의 생각일까? 내가 옳을까? 하나님이 옳을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더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겠어? 내가 더 깨끗하고 올바르겠어? 하늘아. 하나님이 더 옳으실까? 내가 더 옳을까?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옳을까요? 우리가 옳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에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어느 것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른쪽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난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돼. 난 말을 잘 못해서 안 돼. 내 주변 배경 봐.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뭘 더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막 주시는데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감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슴은 불타지만 현실을 생각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는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깜빡할 앞에 있을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앞에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현실만 생각하고 여기만 바라보면서 이거 갖고 안 돼, 난 못돼 라고 하고 이 현실을 하나님 아시지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허락이 안 돼서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막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안 되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난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돈 주실 줄 알아요?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우리가 체력이 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어루만져서 강하게 하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인물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잖아요. 17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잠깐 건너뛰었어요 제가.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연습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을 좀 연습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임금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대통령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돌아보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만 지나면 바뀌잖아요. 좀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5년을 잘 견디고요. 5년 동안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보이는 임금님한테도 순종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좀 힘들어도 내게 손해가 와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래. 지금은 종, 노예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없지만 지금은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이 회사를 움직여가는 사장님이나 또 직장 높은 분들의 뜻대로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랫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월급 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따라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3장 20절인데요. 골로새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모습으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할 가능성이 더 커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없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남자들을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삼으신 것들이 사실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편들이 내가 100% 인정하고 따를 만큼 잘하죠? 아마 쉽지 않은 대답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다. 또 그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줘라, 잘 받쳐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그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연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연습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실전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습을 잘해서 실전에서도 그것이 몸에 익숙해, 순종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드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하면서 이 노아의 시대에 막 번성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막 이렇게 덩치가 좋고 거인 같은 그런 족속들, 이런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가 되었고 영성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시대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명성을 높이게 되고 또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고 좀 살만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피림 같이 거인 같은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용사로 이름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지금 꽤 번성한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 번성할 때 사람은 조심할 게, 풍족할 때, 넉넉할 때 조심할 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노아의 시대에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번성할 때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꽤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살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멸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걸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려울 때 참 힘들게 머리고개를 지나고 힘들게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기르느라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법한데 인생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편안한가 싶은데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편한 세상에 무슨 마지막이냐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할 가운데 뭐가 끝날이 있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보니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순종의 믿음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 큰 배를 만드는데 길이는 한 150m쯤 되고 폭으로는 한 25m쯤 되고 높이는 15m쯤 되는 그런 거대 건물, 빌딩 같은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만들라 했어요?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저 혼자 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걸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150m 길이에 폭이 25m, 높이는 15m쯤 되는데 3층으로 만들고 창을 다해서 숨통구멍을 만들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요.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몸으로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배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 배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멸하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배를 짓는 일을 묵묵히,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국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났겠죠? 오랜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고, 누가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갔고 8식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이 한 쌍씩 들어가서 다시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까지, 과정까지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배를 노아가 혼자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았을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총평이에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당대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지만 내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도 시도해보고 따라가보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줄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이 다 잠겼고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암수 한 쌍씩 들어갔던 짐승들과 새들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8명의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연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방주 안에, 내가 믿은 믿음의 방주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됐지만, 모든 짐승들도 모든 새들도 다 수장됐지만, 그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생명을 싹 틔워서 암수한 산씩 남겨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자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